예,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사실 그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화와 이 육신의 이런 관계, 그리고 안식과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만찬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현주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 잘 정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를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쓸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를 이제 발견하면서 실망하고 주저앉고 또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고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왕은 누구에게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잘 보지 못해서 계속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침에 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마음에 불쾌함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막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제 자신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다시 평안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하면 불편하고, 나를 누군가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제 견딜 수 없는 이 분노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어 있는데 왕 보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알든 모르든 그 사람 마음에 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 뜻대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불쾌해지고 이제 기분이 나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사람들은 모이면 싸우는데, 왜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싸울까? 또 아니면 가족이 모이는데도 싸워요, 그냥. 또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게 사는데도
또 부부도 싸운단 말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내도 그 마음에 자신이 왕이 되어 있고 남편도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맞추어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모이면 계속 싸우게 되는 원인이 자신이 자기가 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다. 이것을 정확하게 탁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살아가는 게 편해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내가 죽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회복됐다고 알고 있는데도 순간순간 다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올라와 있는 내 자신을 순간순간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이 내가 왕이 돼서 기분 나빠하는 이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진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복종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시 이렇게 고쳐먹으니까 이 마음이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또 평안해졌어요. 이것을 몇 차례,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몇 차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이제 탄생한 배경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된 배경에서 인류가 자신이 왕이 된 배경에서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나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도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 있고 종교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쳐야지 나에게 뭔가 주권을 가지고 간섭을 하면 그 종교는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종교를 하나님이 없는 선악과 없는 이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종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종교는 나에게 명령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은 나에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왕자리를 내주자니 그의 통치를 받을 것 같아 싫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그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제국주의의 출발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싫어하거든 사람들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이미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리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내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이렇게 하는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싶은데 그것을 인간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문제 삼는 이 죄는 여러 가지 죄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시기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모든 잘못한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반역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것이 이 자아가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결코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에게 내가 위에서 가르친다 이런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저도 배워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에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개척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함께 배워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제가 교제할 때에 좀 겸손,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그런 마음, 베레아 사람의 그런 신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게 성경에 참 그렇게 말하고 있나? 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이 뭔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들리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좀 계속 이제 형제자매들의 여러 가지 글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의 또 설교를 듣고 또 내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정립해 가는 것이 뭐냐면, 저는 내 자신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쫙 만들어서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점점 알아감으로써 내가 자꾸 이게 제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제거되고 이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주권이 계속 확장이 되고 커졌을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훌륭하고 괜찮고 쓸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뭔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생각 속에,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다 변했죠. 교회 오면 경건한 사람으로 다 변하는데 집에 가면 그냥 이 야성으로, 이렇게 야성이 살아나서만 그냥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 거, 가정에서 가서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이게 다름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달라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에 왔을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말도 조심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그냥 왕이 돼가지고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막 이 폭력을 행사하고, 제가 어디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어떤 장로라는 분이 자기 마누라만 때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처제까지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왔을 때는 장로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거룩하게 기도하고 아주 점잖하게 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이 집에 가서는 그렇게 돌변해서 사는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집에 가서
행동하는 걸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 그렇게 이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인가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틈만 보이면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는 나를 높이는 이 반역성이 온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점점 경험함으로 나의 무익함과 나를 포기하는 육신의 죽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나의 죽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되고 내가 무익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인정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포기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구나. 주님에게 나의 능력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께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이제 실제 내 삶에 이제 이게 녹아져야만 다른 신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날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자각하고 나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공유하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인가를 철저하게 인정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내가 뭘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조금 잘하면 자기를 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원수로 이렇게 행하면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된 신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이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 주님을 주인이라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신분과 실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주님을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세 가지 면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구원을 하셨거든요. 주님이 구원하실 때에 이 칭의만 구원하시고 성화와 영화는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에 대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심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나에게 모든 죄의 형벌이 다 지나갔다. 이제 나는 결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었다 하는 그 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만으로 우리는 수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성화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화는
죄의 세력에 대한 삶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짐들에 대한 이 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형제님이 광야에 대한 이런 찬송을 하셨는데 지금 형제님이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이 터널을 형제님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물론 그런 터널을 또 지나가는 분도 있고 현재도 그런 그 파도들, 그 근심들이 하나 파도가 밀려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있으면 또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도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심의 짐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근심의 그 짐을 넘을 수 있는,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인데,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의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메신 멍에는, 그전에는 명예가 이게 이스라엘의 이 두 마리 소가 한 결의에 이 목을 걸고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주님하고 그냥 같이 주님 옆에 있으면 이제 그냥 내가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이 주님의 멍에, 이 멍에 아래, 이 멍에라는 것은 이게 목에 딱 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목에 멍에가 딱 매여져 있는 건데 이 멍에는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모든 것을 복종하는 그 멍에였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그냥 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그 멍에를 메고 있는 한 그 마음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았거든요. 이 죽음 자체,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현재는 이것이 죽으라 하니까, 아들을 보고 죽으라 하니까 그것이 불행한 것 같이 보이고 뭔가 나에게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라고 하실 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의를, 선을 이루실 것을 이 주님은 아버지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멍에, 이 멍에를 주님은 메고 이렇게 사셨는데요. 이 멍에를 이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메신 그 멍에를 우리가 매자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맬 때에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뭘까요? 잠언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현재 나에게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때 어떤 제 형제님이 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 암 진단을 받고는 산에 등산을 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한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암을 주셨습니까? 하고 막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아, 참 저런 상황이 되면 참 저런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 형제님이 이 성화를 알았더라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 암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제 믿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 일을 주님은 선하게 만들어내시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선을 나에게, 선한 것으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인 것을 믿고 이 주인 되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삶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교훈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도 수차례 맞고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하여튼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주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고난을 하나도 없이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그런 일을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바울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뛰어난 사람인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발생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리가 뺑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주님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죽음 위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죽음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딱 자세를, 이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성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신분적인 성화는 구원받는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 신분적인 성화가 실제적인 성화가 되도록 이제 이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 성장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요. 이 점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 따듬어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잘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해서 나를 아주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나의 부패함과 무익함과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나의 이 반역성이 일어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죽음이 계속, 나의 죽음이 계속 성장함으로써, 죽음이 계속 많아짐으로써 내 영혼이 이 성화의 실제적인 그 성화가 계속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이제 삶이 이렇게 밑바닥을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는 육신적인 이 교회 생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결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내가 육신이 돼서 내 뜻대로, 아, 오늘 기분 나쁘다, 오늘 저 행제님 내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다, 서운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 뜨거웠다가 다시 또 가라앉았다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한식 선교사님 15년 만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주인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보여진 겁니다. 저는 30년 만에 그것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30년 만에 보여지고 나는 지금 이제 주님이 딱 나의 주인이 되어서 쫙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또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 보좌에 앉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제 삶 속에는 사실 그 삶이 그냥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제 삶인데 본인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항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웃고 그냥 아 반갑습니다 하고 막 사랑해야 된다 하고 막 이래 샀는데 아무리 해봐야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영적인 실제적인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이 죽음이 금방금방,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이 금방금방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성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불통 있잖아요. 한번 고집 부리면 막 끝까지 가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구원을 안 받았든지 육신이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참 주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삶 속에 무슨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0년 후에 이 죽음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가 30년 만에 바로 성화가 바로 깨달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 가는 건데요. 그러나 그동안에 이게 알았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여기서 쫙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면 약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장로를 이제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3년 만에 장로를 세울 수 있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개척하고 3년 만에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그 몸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원을 딱 받으니까 그 말씀들이 쫙 정리가 되면서 이미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몸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워도 이 교회를 인도해 갈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지 3년 만에 장로를 세우면 그 장로를 세워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저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는 30년 후부터 이게 나의 죽음이 성장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오늘도 제가 시작하자 그냥 끝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결론만 또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한 4가지 이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 정답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 행제님들의 또 이제 이 말씀과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실체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을 예수님께 종으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순종을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한다. 죄를 자백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할 때에 이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수시로 내가 죽고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넘겨드려야 한다. 수시로 저는 내가 죽고 주인 자리를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취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그 포도원에 탁 들어섰을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볼 때 우리를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또 다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